묻었나요? 오늘은 빌레몬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이 빌레몬 회는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인 2017년 9월 17일 빌레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설교 본문을 빌레몬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제목을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우리 배 집사님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빌레몬 회원들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올해도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을 처음 빌레몬 1장 8절에서 16절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빌레몬 1장 1절에서 7절로 설교하고 올해 1장 8절에서 16절로 설교하면 빌레몬서 전체의 3분의 1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에 빌레몬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강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아마도 내년에도 또 시켜주시면 제가 이 빌레몬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빌레몬의 회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즉 20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일꾼인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경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또 나가서 제3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6시에 나가고 네 번째로 제9시에 나갑니다. 제9시는 정오인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부족했는지 또 나갑니다.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일꾼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새벽 6시에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발끈합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일을 10배는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너와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너의 몫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곳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장터에 보니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직을 포기한 구포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일해야만 그날의 하루 품삯을 받고 그 다음 날 식량을 사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들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단코 나의 어떠한 믿음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들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이들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후 5시, 오후 3시가 되도록 일하지 않고 장터에 놀고 있겠습니까? 일해야 하는데. 왜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들인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이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아무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오후 3시고 오후 5시고 불러주는 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좋은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하고 싶다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손을 들어 보시죠.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앞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까? 아니요. 제가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얼굴 잘생겼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저보다 훨씬 다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겨우 하나님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 같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온 자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대답 하나가 우리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가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인이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거짓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포도원에 큰 일은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로 우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수고를 했던지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은 이 땅의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가 서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열정페이, 또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 착취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것처럼 보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에 10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을 많이 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항의합니다. 11절에서 새벽 6시에 온 일꾼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주인 보시오, 이 사람은 오후 3시에 왔고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나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만큼은 들어가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불공평한 것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자기가 더 공감이 되는지 실제로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오후 5시에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감이 된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2번,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불쌍하고 마음에 공감이 간다. 3번, 12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기쁘다고도 할 수 없고 또 힘들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에게 공감이 간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 자신이 손든 유형은 아마 자기 자신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가장 비슷한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아마 대부분 2번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원 집사님 맞다고 그랬는데 새벽 6시에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포동원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열심히 일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그 일꾼도 소중하고 11시에 온 일꾼도 소중하고 오후 3시에 온 일꾼도 소중하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도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어서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그 사랑 많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중직자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빌레몬의 회원이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선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빌레몬에게 가장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형편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완전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삭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을 상속하리라. 영원을 상속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에서 20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우리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르는데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라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한 바울이라고 더 받는 게 아니랍니다. 19장 30절,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새벽 6시에 온 일꾼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계신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한 4시 59분 59초쯤에 부름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1시간 남짓도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0분 했을까요? 정말로 내가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 포도원 주인에게 취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저 아마 그 마음은 한 데나리온 그것 주심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는 불평은 아마 모세나 바울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나 바울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저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후 5시 인생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줄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2데나리온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3데나리온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1데나리온 받기에도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손살에 치면서 따라하십시다. 아닙니다. 나는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손살에 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온 품꾼이 항의할 때 그냥 항의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 줍니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그런데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를 쳐다만 보면 얼굴이 붉혀져서 여보게 당신도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인가? 나도 그러네. 그저 우리가 부름받은 게 하나님 은혜야. 멋쩍게 아마 웃을 뿐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도 없고 너는 왜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질책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감사하며 1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손가락질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장 바로 앞절인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7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고백할 줄 알면 타인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나보다 저급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마음만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타인도 나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 알겠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한 게 없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항의할 그 순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것이 그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이렇니 저렇니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에 아무런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한번 더 하십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에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포도원 기퉁이에서 조그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빌레몬의 회원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인생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그것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받지 못한 것을 인하여 불평하는 마음 혹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저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셔서 가장 열심히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빌레몬의 회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